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거의 망했죠. 그래서 남쪽 이제 유다만 남게 되는데 유다 출신의 왕 중에 세 명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세 사람인데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신명 28장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이제 복받은 사람이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과 또 가축과 농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이죠.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한 간단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뜻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받았던 동일한 축복을 받겠구나.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일을 행했냐 하면은 4절부터 나오죠.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그동안에 보면은 뭐 다윗의 길로 일부 갔으나 이제 끝에 보면 그러나 뭐 다만 오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그 뒤에 산당을 부수지 않아서 백성들이 거기 가서 우상숭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는 다른 죄보다도 더 하나님 싫어하는 죄죠. 그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랬고 특히 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면 자식 3, 4대까지 이제 그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연좌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왕들은 그 우상 숭배 문제를 이제 거의 근절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에 와서 이제 그것들을 다 부셨다는 겁니다. 특히 그 롯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 모세 시대 출애굽 광야에서 뭐 불평 많고 뭐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다 그 독이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 죽게 했죠. 그때 또 이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구함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노새를 녹여가지고 이제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꽂아서 높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을 갖고 바라봤을 때 그 독이 다 해독이 되면서 살아났죠. 그때 만들어진 그 놋뱀은 이제 그 당시에만 필요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것이 우상화 돼가지고 뭐 사람이 살아가다 이제 독이 있는 뱀에 물리면 그 롯뱀 아래 와서 이제 뭐 절하면서 좀 나의 독을 해독시켜달라 이제 그런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어떤 그 용인 근처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갔었는데 거기 하룻밤을 자며 기도하고 뭐 행사를 했었습니다. 밤늦게 이제 그 잠이 잘 안 와서 밖에 나와서 거닐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는 그 청동으로 예수님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그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허리를 굽히고 손을 펼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이제 집어 올리려고 하는 형상인데
뭐 양은 없고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쪽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여튼 거기다가 뭘 갖다 놓고 그 밑에 예수님 형상 밑에 뭘 갖다 놓고 의자를 갖다 놨나 하여튼 뭘 갖다 놓고 그 예수님이 밑으로 펼친 손바닥 위에다 자기 머리를 대고 안수기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사람 생각은 가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형상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그 청동 손바닥 밑에다 머리를 대고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날 수 있겠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을 안 했지만 저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고 밖에 나갈 때 그 앞에 가서 예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모르고 또 돌아와서 예수님 갔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 정성은 가상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됩니다. 그냥 살아계신 주님과 직접 교제하면 되지 그런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번 우상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잘 파괴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와서 비로소 이제 우상을 파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모든 우상들이 이제 다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히스기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시편 1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람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제 다 잘될 거다. 이걸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번성해가지고 제국을 꿈꾸면서 주변 국가를 다 침공하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아수르 왕이 공격도 해오고 뭐 이렇게 했으나 이런 공로가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을 보면 그 범죄한 행위들이 처음 왕이 돼서 몇 년간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았으나 이제 나중에 그 때가 되면은 이제 그것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계속 쌓여져 가지고 이제 큰 그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집안이 패가 망신하고 이제 나라도 멸망하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신앙생활을 잘 해놓으면 그 처음에는 뭐 악한 왕 되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어느 기회에 심은 대로 그 이제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잘 모아뒀다가 아주 요긴하게 그렇게 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사울 왕은 왕이 돼서 좋은 일을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딱 있는데 그것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그 이스라엘의 땅의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으로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라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포위하고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다 전멸시킬 것이고 항복한다면 뭐 눈을 하나 빼고 뭐 손가락 하나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그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마 뭐 눈이 있고 양쪽 눈이 있고 또 손가락이 있으면은 다시 나중에 이제 뭐 반역할 것을 염려해서 한 건지 하여튼 그 잔인한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미를 달라 그러고 이제 막 왕이 된 사울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12지파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때 살려주죠. 그 후에 이제 사울은 계속 못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사울왕을 다 미워하고 싫어했죠. 그러나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뭐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그 내심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은 다 사울을 미워해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된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 왕자들이 다 죽죠. 근데 이제 그때 전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시신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리죠. 그랬더니 이제 적들이 그걸 알아보고 뭐 하여튼 갑옷을 다 뺏겨서 자기들 신전으로 가져가고 시체는 벽산 어떤 성에다가 이제 전시를 하죠. 못을 박아서 이제 걸어 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잘됐다 그것들 하여튼 뭐 못된 짓 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했지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사울왕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조직해서 밤새 달려가지고 그 시체를 다 수습해서 화장해갖고 장례를 잘 치러주고 일주일 동안 애곡하면서 그 슬픔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일생 동안 딱 한 번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잘 저축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크게 사용되어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어린 소작에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죄는 홀이라도 벌을 받게 된다 했는데 그 말씀에 비춰보면 열왕기 시대에 이제 꼭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왕들은 그것이 처음에는 뭐 악을 행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그것이 큰 문제가 돼서 집안이 망한다든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활용이 되고 또 선을 행한 자는 이제 그것이 처음 선을 행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이 마치 어딘가 잘 저축이 되어 있다가 꼭 필요할 때 10배, 100배 더 필요한 것으로 쓰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보면 서두에 이제 이렇게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 다윗의 길을 갔다는 그럼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선행을 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결과 신명 28장의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게 되는 그런 일을 해놨단 말이죠.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렇게 순종의 길을 택한 거죠. 다윗의 길로 갔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신앙생활 해놓은 것이 당시로서는 금방은 뭐 표가 안 나지만 결정적일 때 요긴하게 쓰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런 신앙생활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열왕기하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동안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자기들을 대적하니까 완전히 그냥 죽이 없애야겠다 생각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를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19장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다윗을 축복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들을 근거 삼아서
하늘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수령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다 송장에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동안에 이제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통칭 그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그 마하나임 군대를 뜻하죠. 우리가 이제 주의 있게 이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그 초청해서 파병받아서 이제 전쟁에 승리한 예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그 사자들을 이제 불러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군대 장관이 직접 와가지고 그 여호수아 군대를 이제 도와가지고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이제 여러 차례 그 하나님의 군대를 파병받아 전쟁에 승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엘리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집을 에워싸고 있는 이제 아람 군대가 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파병받아서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냈다. 이제 하나님 군대를 보내서 그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뭐 주변 국가를 다 파괴하고 파죽지세로 이렇게 제국을 건설해 나가던 그 군대, 정예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송장을 만들어 버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뭐 기고만장해 있다가 그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군대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뭐 어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완전 송장이 되고 나니까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수도 뭐 떠나서 이제 돌아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제 거주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도 볼 면목도 없고 또 전쟁의 패배가 어째서 이렇게 된 건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 그 니스룩의 신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와신 상담해서 이제 억울한 이 전쟁 패배를 만약에 또 뭐 전쟁을 준비한다든지 아마 그런 기도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두면 또 전쟁할 것 같으니까 그가 신뢰하던 그 신하가 배반을 해가지고 신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네립 왕을 이제 살해를 하죠.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이 신전에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그것은 아라랏이라는 땅으로 도망가니까 그 아들이 이제 에살헷돈인데 그가 대신에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생활을 했고 다윗의 길을 갔기 때문에 다윗에게 베풀었던 동일한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그 당시로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잘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보관되어 있다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때 그것을 이제 값지게 쓰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쓰지 않으면 내 자식이나 후손 때에 가서라도 그걸 쓰게 만들어 준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제 그냥 공허하게 텅 빈 그런 믿음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있어서는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선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요긴할 때 나에게 꼭 또 후손들에게 쓰여진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갖춘 것이 이제 믿음이죠. 악을 행하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루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뭐 말 한마디라도 정말 그 상위 받을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내 기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충고 기도를 함으로써 상 받을 일, 그러니까 아주 작게 말하면 어린 소에 물 한 그릇 떠주는 것 같은 선행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것이 앞으로 소용된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냥 우리에게 공허하게 무슨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나에게 대가가 없는 일을 계속 시키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은 과연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이렇게 시스기야처럼 때가 되면 이제 복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 쌓으면서 나왔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쌓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부터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